안녕.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대회에서는 못 하거든요. 그죠? 어른들 앞에 서가지고 안녕 했다가는 난리 나니까 중고등부 온 김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여기서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다 어른인데. 자, 오늘 선생님이 짧게 모르겠죠. 아마 짧게 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크리스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샀는데, 크리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부탁한 게 꽤 좀 됐어요. 한 6월 말쯤인가? 이제 먼저 저한테만 살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할까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준비했던 말씀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빌립보서, 이거 기억나시죠? 수련회 때, 큐티 때 했었죠. 제가 이 슬라이드 썼었는데, 그래서 원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을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우리 친구들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뭐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많았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어떻게 됐죠? 8월 초에 크리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속으로 진짜 이거 내가 준비한 건데 이걸 먼저 이렇게 선수치다니. 그래서 똑같은 걸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도대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별로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요즘에 나누고 있는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이런 데서 나누자 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지난 주일날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 이제 공항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파워포인트를 전해주셔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써라 했는데, 지난주 파워포인트 기억나시죠? 크리스 목사님 그 사진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이런 사진이 있구나. 크리스 목사님 저기 있네. 저기 뭐 나름 뭐 20년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칭찬이지 그게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조금 더 어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보다가 확대를 해봤어요. 저렇게 생겼었구나. 20년 전에 저 목사님 저렇게 생겼었구나. 이거 무슨 일이 있었거든 용됐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어땠지 저때? 이제 선생님 크리스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든요.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나는 어땠지? 그래서 사진을 찾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시대 때는,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휴대폰, 무슨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어요. 다 필름 카메라로 찍거나 뭐 아니면 뭐 키케야 뭐 디카도 있었나? 디카 있었는데 좀 잘 안 해가지고, 뭐 지금처럼 뭐 인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글 포토나 뭐 애플 그 클라우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이거 나눌까 말까 하다가 웃으라고 나왔어요. 이게 선생님이 고3 때는 못 찾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저런 머리를 했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때는 저게 유행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더 찾아봤어요. 좀 한심하죠. 저 때는 왜 저랬는지 참 젊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지만 중학교 사진 찍지 마세요. 아무튼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또 중학교 1학년이 없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생겼었어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어떤 제 친구들은 안 믿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삶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시고 초등학교 이제 앞에 서 있는 사진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을 치고 대학교 1학년 뭐 고3이라고 치고, 그때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딱 주일 저녁에 소파에 누워있는데, 내가 지금 한 20년, 25년 정도 지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난다면 저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물론 뭐 키도 컸고 뭐 생각도 성숙해졌고 했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어쨌든 예수님도 더 알게 되고, 뭐 선생님 어쨌든 신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어쨌든간 더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교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 친구들한테 말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7가지가 생각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종이.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 설교 쓰는데 1시간이 안 걸렸어요. 바로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따따따따따 핸드폰으로 써가지고 바로 지난 주일날 1시간 만에 그냥 설교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화요일날 바로 크리스 목사님께 보내버리고 이건 나눈다고. 그래서 하나 사진 더 준비했는데, 혹시 이 사진이 특히 이 사진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꿈에 나올까봐 어렸을 때 귀엽죠? 저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종이의 7가지가 오늘 선생님이
내 옛날 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옛날 사람한테 뭘 말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한 4명 걸렸죠. 그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요? 왜? 나랑 무슨 상관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나누고 싶냐면 선생님이 이 당시에 여러분들 나이대에 김상욱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지금 이 자리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랑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종이 못 받으셨거나 펜 없으신 분들은 저쪽에 문 앞에 가시면은 종이랑 펜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받아오시고 같이 오늘 7개 빨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선생님이 나 자신한테 가장 그 당시 25년 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첫 번째, 너는 기적이야. 너는 기적이야. You're a miracle. 너는 기적이야.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요. 지난 25년을 돌아봤을 때 선생님 인생에 진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딱 저 대학교 1학년, 2학년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한국으로 치면 한 120km로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반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살았어요. 차가 정말 하나님이 전 살리셨다고 믿거든요. 근데 차가 진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붕에 앉아있더라고요.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서 120km로 달리다가 반대편 상행선으로 차가 넘어가서 차가 뒤집어졌는데 살았어요. 더 웃긴 건요. 뼈 한 군데 안 다쳤어요. 입원도 안 했어요. 진짜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정말 나중에 또 그 간증도 뭐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고 또 한 번은 아시죠 여러분? 작년에 선생님 암으로 수술까지 했던 거. 근데 돌아봤을 때 저희는 저희 삶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아침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사실은 몰라요. 언제까지? 죽음의 문턱이라는 게 너무 드라마틱하면은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까지는 정말 저희는 그 삶의 그 귀함을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5년 전에 너 정말 하루하루를 귀하고 값지게 살아라. 너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다. 이건 기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고 이게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들을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대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들이 여러분 각 사람을 놀랍게 만드셨고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신기한 게 막 이상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거든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이름으로 하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진짜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일어나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뭐 여러분 중에 눈 뜨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러고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일어났을 때 일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짜증나. 좀 더 자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대부분들 그러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눈 뜬 사람 없죠. 그죠? 근데 한번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루에 일과가 정말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을 저희가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요. 우리의 생각은 허탄한 데로 빠지게 되고요. 우리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 감사라는 게 여러분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정말 그냥 살아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루를 정말 시작해보세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친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자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삶이 바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기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엉망이야. 너는 엉망이야. 선생님 25년 전 저 자신을 보면요. 특히 사진을 보면은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 되게 힘겹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 봐도 특히 선생님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학업에 대한 그런 부담은 많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저도 들어서만 아는 거지만 한국에서 자라는 여러분들 봤을 때
참 이 사회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어쨌든 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데 이걸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난날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갔고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를 통치자를 따랐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처럼 살았고 육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살았고 육체와 감각의 욕망을 쫓아 살았고 또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다른 성경 번역은 우린 진노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참 이겨나가기가 정말 힘들고 25년 전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와, 너 진짜 엉망이다. 근데 엉망인데 네 잘못, 물론 우리도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 잘못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아담의 원죄도 그렇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엉망의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엉망인 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이긴 해요. 이게 제가 영어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만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영어 표현에 it is not your fault, but it is your problem 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문제임을 확실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에베소서가 3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선생님이 25년 전에 그 죄에 억눌려 있던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죄에 억눌렸다는 걸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졌다면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를 조금 더 먼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2장 1절에서 3절 이후에 4장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이라고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죄를 지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 위에도 앉히셨어요. 이 모든 것이 근데요 우리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가운데 드러나 있다고 얘기하고요. 8절에서는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죠. 10절에 You are God'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 작품들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찍으실 때 왜 노을 같은 거 딱 찍고 와 이거 진짜 잘 찍었다 멋있다 그런 적 있죠. 그리고 올린 적. 하나님이 그 태양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 작품이래요. 그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 작품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들 이 일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엉망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섯 번째, 네 번째.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선한 일을 나가자 했는데 네 번째, 인내할 준비. 선생님이 25년 전에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저도 그때도 예수님 믿고 있었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지난주에 우리 이영 목사님이 그 주일 설교 때 해주셨는데 이영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일만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셨대요. 선생님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그 후에 선생님이 2016년인가 15년에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지금 결단만 하고 신학교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면은 내 삶은 만사 형통했구나 이런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결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인내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통, 어떤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 딸로 받아들일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 딸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딸이 있겠습니까? 아들 딸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지 진짜 아들 딸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고통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게 괴로운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단련받은 다음에는 의와 평안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덮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요, 제가 삶을 겪어봤더니 25년 전에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인내할 준비해. 왜냐면 삶은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 만사형통은 아니거든요. 단 쓸데없는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성장통의 고난을 겪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대신에 쓸데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불행이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인내할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인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죠. 있고 참 안 좋은 생각을 막 그렇게 연예인들이 하는 안 좋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정말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욕 나올 때도 있고 했는데, 다섯 번째,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절대 포기하지.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공부가 지금은 힘들고 나중에 커서 취직이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친구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만나는 그 관계에서도 힘들 수도 있고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도 힘들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힘들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진짜 이 멘탈이 힘든 게 더 힘들잖아요. 육체로 힘든 것보다. 근데 어떤 상황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 천사들이나 다스리는 영들이나 현재 어느 것도 미래의 그 무엇도 어떤 능력도 하늘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하나님 만드신 어떤 것도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거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뭐든지 그냥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세요. 여섯 번째로 이어지는데, 여섯 번째는 끝까지 주님만 신뢰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대부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정말 힘들고 쓰러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항상 가는 시편이거든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를 신뢰,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살며 안전한 삶을 누리리라.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기쁨이 없을 때 내 삶에 아무것도 기뻐할 게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을 찾으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갈 길을 주께 맡겨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네 이름이 밝아오르는 새벽별은 빛나게 하시고 네가 하는 일의 공의가 한낮의 해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기적이고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엉망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그렇지만 사랑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편하진 않을 거예요. 삶에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인내할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신뢰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미래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거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을 딱 했을 때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각 사람을 위하여 세워놓은 계획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은 너희를 해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려는 계획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이다.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히 높듯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좀 전에 일부 예배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 끝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끝에 그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얘기하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신 거.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4일 늦게 오신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요 4일 늦게 오셨지만 시간에 맞춰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다 끝났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거든요. 인내하다가 포기하지도 않고 신뢰했는데도 이거 정말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죄송해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이고 무릎 꿇으시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겁니다. 이건 선생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 있죠. 내 20년 뒤에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사실 이 찬양 마지막 우리 불러준 찬양이에요. 그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 그래서 이 찬양을 금요일날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2018년에 나온 건데 그리고 한국 찬양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찬양을 처음 들어봤는데 금요일날 듣고 이거 우리 수아 친구가 선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랑 잘 맞는 가사를 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들 정도로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우리 같이 부를 건데요. 가사를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찬양은요 여러분들 그냥 리듬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그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작게만 느낄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주만 따르고요. 마지막에 정말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되죠? 어려워도 보이는 상황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는 상황에 그죠? 넘어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보이는 상황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따르리라. 이 찬양 우리 하실 텐데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정말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목소리로 막 크게 주어주세요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짧게 하나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선생님은 뭐 20년, 25년 전에 내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20년, 25년 전으로 가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지만 여러분들도 뭐 3년, 5년 전에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눴던 말 중에서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길 걸어가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삶이 작아 보일지라도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끝까지 당신 안에 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놓고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OIG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세전 앞에서 보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복을 씨앗을 보여주시고 훈련 보여주시고 자녀 살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들로서 아들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은 그날까지 이들의 당신을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자들에게 그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자 인내하며 주님하시며 하나님 장난하며 이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운명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OIG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친히 이름으로 부르셨고 초청하셨고 이제는 정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나마 스텝 바이 스텝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정말 아직은 어린 나이일지 모르나 앞으로 더 살아가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일수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들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이 그 예수 능력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찬란한 영광을 비추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춰주시어서 이들이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미래가 그들의 앞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